오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꺼벙이라는 말 아시나요? 꺼벙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죠? 꺼벙이. 국어사전에는 성격이 야무지지 못하고 조금 모자란 듯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꺼벙이의 유래는요, 꺼병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꺼병이. 꿩의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꿩병아리인데, 꿩병아리가 꿩병이로 꿔병이로 바뀌다가 꺼벙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꿩이 새끼일 때 이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굼뜨고 어벙해 보여서 보기에 답답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전래되어서 그의 이름이 꺼벙이로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꿩의 이야기 중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 몸을 숨기지 않고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착각해서 이 머리만 풀에 쏙 감춘다는 거죠.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아주 손쉽게 잡히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순간에 머리만 쳐박고 있으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자료에는 그런 습성에 대해서까지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꿩의 그런 행동을 자주 목격해서 그런 속담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숨긴다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우리가 하늘을 다 가릴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 눈만 가리는 거지 하늘을 절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꿩이 머리를 풀에 박고 숨는 것과 똑같은 일이 하늘로 손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어리석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다윗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게 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햇사람 우리아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를 범했으니 다윗으로서도 죄를 지은 후에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죄는 지은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안 될 텐데라고 하는 자신의, 남들이 봐서는 도저히 아닌데 그 일을 그 사람은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궁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우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인데 갑자기 우리아만 쏙 빼왔어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한참 전쟁 중인데 우리야만 빼온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짓을 죄 지은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못하고 그 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향하여서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사리분별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윗은 지금 그 어리숙한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7절에 보면 요압의 군사와 전쟁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하나도 안 궁금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물타기 하는 것뿐이에요. 정작 돌아봐야 할 왕의 책임은 사실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안중에도 없고 빨리 죄를 물타기 하려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묻기는 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야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왕의 음식물도 우리아가 나가니까 엄청난 음식물을 대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큰 수훈을 낸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하사품?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음식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술이 포함되어 있겠죠. 분명히 술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술 기운 때문에라도 잠자리를 안 했어도 밧세바가 어젯밤 기억 안 나? 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데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할 일인데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잤다.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잤다는 거예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유대법에 따르면 신명기 23장에도 나오지만 전쟁 중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그 의지와 의리 때문에 왕궁문에서 왕을 지키며 잠을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대답에 얼마나 훌륭하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멋있는 말에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렇게 충직한 거야? 라는 생각을 다윗은 했을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바른 사람을 보면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보고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뭘 그렇게 정직하게 해? 에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답답해요? 다윗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을 답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아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동그라미죠? 우리아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모두가 답답해했습니다. 다른 군종들도 다 술을 마신다고 저를 미혹했어도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답답해할 때 사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군종들이 술을 마셔서 선임들이 흡족해할 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답답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임들이 답답해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선임들이 기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우리아는요, 전쟁 중에 있는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상관인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의 들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만 좋겠다고 처와 잠을 자고 그곳에서 편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군대 서약 같은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백에 아휴 하며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충직한 이 우리아를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도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아예 대놓고 술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하사품으로 받은 술을 저 기독교인입니다, 못 마셔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왕이 주는 술잔인데 어떻게 안 마셔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계속 들이키게 됩니다. 가나하게 취하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지만 술을 마시고 누운 그때에도 우리아는 침상에 누워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충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죄 지은 다윗은 그의 행동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한다. 둘째, 죄를 지으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셋째,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사실 죄를 지은 후에 돌이키는 것,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안 짓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중에 저녁 늦게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뉘엿뉘엿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수습하느라 인생의 후반부를 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이 답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답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거룩하게 살면 해결할 문제도 없고요, 기도 응답도 빠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그 문제 해결하느라 내 행복해야 할 인생이 얼룩지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놀랍도록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취하고 자신의 아내들을 취하는 이런 엄청난 폐륜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발현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인생의 후반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본 후반부는 반면교사밖에 없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밖에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다윗의 인생과는요, 차원이 다른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죄는요, 그렇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죄짓지 않았던 다윗의 전반부의 삶입니다. 묻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다윗의 그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손바닥으로는 내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절대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리시기를, 다윗의 후반부를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